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우리 교회인들은 다 참석하고 계시지만 또 혹시 참석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따로 복습하고 그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로 그냥 그러고 계시면 돼요. 그러다 이제 언젠가는 또 다 배우겠죠. 오늘은 26강이에요. 26강의 제목이 왜 창세 전에 하나님의 신비를 예정하셨나? 왜 창세 전에 하나님의 신비를 예정하셨나?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주제고 또 내용들이에요. 알고 보면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꼭 알아야 돼요. 저희들이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신비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그 세 신비를 어저께 공부했어요. 첫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신비. 이제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노트에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23강에서 다루었어요. 이 하나님의 신비란 것은 뭐냐? 창세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신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그런데 이제 요한에게는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신비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신비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두 번째 신비는 뭐였냐면 이제 바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리스도의 신비다 그랬어요. 24강에서 이 그리스도의 신비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두 종류의 자녀가 있는데 족속 차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두 족속이 있는데 복음은 유대인이 받았지만 유대인은 소수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머지는 까막눈이 된다라고 어제 우리가 공부했고요. 대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서 이방인들이 복음의 혜택을 쭉 받아오다가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쯤 되면 하나님이 예정된 이방인의 숫자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일부가 이제 14만 4천이 이걸 우리가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이분들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 끝나면은 온 유대인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이 주 70년 5가지의 소위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게 될 거다. 유대인들이 이 저주는 나중에 다 회복되는 저주예요. 이건 뭐냐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아픔의 저주예요. 이건 복을 가져다 주는 이방인에게 복을 주기 위한 유대인이 받는 아픔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생명 살리는 원칙이에요. 이 원칙에 의해서 유대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5가지 분야에서 유대인이 이 죽는 일을 하게 되었다. 첫 번째는 알아도 다 적으세요. 첫 번째는 뭐죠?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는 것. 두 번째는 성전이 재건되는 것. 성전이 뭐예요? 파괴되는 것. 예. 내가 가끔 이럴 때마다 날 도와줘요. 성전이 파괴되는 것. 세 번째는 뭐예요? 디아스포라가 되는 것. 전 세계에 흩어지는 사건. 그 다음에 흩어져서 뭐예요? 반유대주의에 의해서 핍박받는 것. 5번째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것. 눈이 감기는 것. 이 5가지의 어려움을, 죽는 일들을 유대인들이 해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쯤 되면은 요 5가지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서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잘 보세요. 요거 우리 공부한 사람들, 요거는 친유대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사상이에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건요. 왜냐하면요, 반유대주의 종말론을 가진 교단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자체를 무시해버려요. 신약에 와서의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해버려요. 잘 적어놓으세요. 다시 말하면 성전 무너지는 것, 지금 5가지,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아직도 교계에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저주받은 나라고 민족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과 전혀 그건 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됐죠? 이것도 그냥 우연히 생긴 거지, 이거는 전혀 성경과 관계없다라고 보는 그런 개념을 가진, 그게 무슨 주의예요?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일부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그래요. 일부. 이분들은 뭐예요? 반유대주의의 사상을 가진 분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뭐 메시아닉 주가 생겨났다, 기뻐합시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그냥 그놈들 그냥 우연히 생긴 거지. 이스라엘이 독립된 거, 그건 의미가 없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왜 이런 사상 가질까 하면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종말론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말론이. 자, 다시 말해요. 그런데 지금 일부 전천년주의, 역사적 전천년주의 일부와 그 다음에 세대주의는 그대로 이스라엘의 이 5가지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5가지가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네, 저도 그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겠죠? 예. 안 믿는 사람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첫째,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이 된 거예요. 요거 우리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된 걸 보고는 어떤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사인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말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 재건. 성전 재건 사건도 지금 거의 다 한 90% 이상은 다 준비됐거든요. 그런데 성전 재건도 의미가 없다고 보는 또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디아스포라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거, 고토로 귀환한다 그래요. 우리 말하려면 그 나라 말로 뭐라 그랬죠? 알리야라고 해요. 알리야 운동이 지금 적극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알리아 운동을 돕는 그룹들이 있어요.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유대의 안티세미티즘.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 점점 옛날에는 안티세미티즘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직도 많아요. 예. 이제 다섯 번째로는 뭐예요? 눈 떠지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고 있죠. 지금 메시아닉주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놀라게. 이제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의 신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신비다. 그리스도의 신비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더 말하면 친유대주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반유대주의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하는데 상당히 힘들어해요. 자, 그 다음에 신비를 천국의 신비 공부했죠, 우리요. 이것은 3000년 신약 시대를 천국으로 우리가 보고, 천국은 7000년도 이 세상도 천국이고 저 세상 이 세상 다 합해서도 천국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에서 요 3000년 교회 시대 2000년과 그 다음에 1000년이 뭐죠? 천년왕국 1000년, 이 3000년을 천국으로 이렇게 제한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신비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 몇 가지 비유로 말씀했어요? 7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 우리 기억나죠?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뭘 우리가 더 좀 자세히 보고 싶은가 하면요, 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창세 전에 이미 준비했다는 그 신비. 예. 이것은 바울도 신비라는 단어를 썼고 요한은 하나님의 신비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창세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그 이유는 장차 창조될 인간이, 아직 인간이 창조 안 됐어요. 장차 창조될 인간이 하나님과 창조주와 특별한 관계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차 창조될 인간이 이제 삼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소유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어떤 관계가, 그건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뭐냐면요,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성경을 이제 열어주시길 바라요.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제 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 창세기 1장 보세요. 오늘 드리는 말씀은 잘 소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천천히 할게요. 이 첫째 날에 빛이 이야기가 나오죠. 빛이 되세요. 첫째 날에 빛이 있더라, 빛이 있어라,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그 빛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해와 달 그런 빛이 아니에요. 그 해와 달은 나중에 또 창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해와 달을 창조하시기 전에 빛이에요. 그 빛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물을 창조하신 얘기.
이제 위층의 물과 이 아래층에 있는 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둘째 날 물 창조하셨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셋째 날부터 보시면 이 셋째 날은 육지와 바다 식물들을 이게 창조하셨는데, 셋째 날에는 요 셋째 날부터 창조하시고는 거기 10절에 보면 좋았더라라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거기다가 형광 마크를 하세요. 좋았더라 해야만 이제 전체 다 하지 말아라 그랬죠. 옆 사람 좀 보세요. 우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서 전체에다가 그냥 노랗게 칠한 사람도 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좋았더라가 몇 절에? 10절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12절에 보면 똑같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 셋째 날에는 이렇게 세 계절을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요, 넷째 날에는 18절에 보면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이제 물속의 동물들, 하늘의 새들을 지으시곤 21절에 보시면 좋았더라 그랬어요. 좋았더라. 예. 그리고는 이제 여섯째 날에 이제 보시면 또요, 25절에 보면 땅 위에 기는 각종 생물들을 창조하시고는 좋았더라 25절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섯째 날 아마 뒤편에 가서 이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드시고는 그 31절에 보시면 아주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구별을 하셔야 되고, 31절에 아주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이렇게 영어로는 돼 있어요. 아주 좋았더라.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 첫째 날, 둘째 날인데, 이 둘째 날에는 왜 좋았더란 말이 없었는가? 둘째 날, 첫째 날은 하나님의 영광은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둘째 날은 물을 이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좋았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둘째 날에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신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도 아바에서 다 공부했어요. 장차 노아의 홍수로 이 물을 쓰시려고 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이 거의 복음주의 안에서는 해석이 그대로 이제 그대로 인정이 되는데, 장차 노아의 홍수를 미리 예견하시고 그 홍수에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물을 사용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마음 아프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나. 그래서 좋았다라는 말을 안 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반적으로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요거 꼭 적어 놓으세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요것이 오늘날 24시간의 하루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오늘날 24시간의 하루예요? 여기는 지금 아담이 타락한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혼세계. 영혼세계는 아직 시간 개념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우리 창조주께서 갈라는 놨지만 이 기간이 언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창조주께서 편의상 첫째 날, 둘째 날 했지만
한 날이 시간 세계가 아니니까 영원 세계에서도 엄청난 긴 영원 세계인지도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 기간도 길지만 첫째 날과 둘째 날 그 사이도 간격도 엄청나게 길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가정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 시간 속에서의 24시간이 아니다라고 그 개념을 잡으시길 바라요. 됐어요? 예. 자, 그런데요, 왜 아주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왜냐하면은 앞으로 창조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인간은 창조주와 특별한 관계가 형성돼야만 하는 존재예요. 이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인지를 딱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그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을 딱 보면은 2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들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거기다 또 줄을 그어놓으세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그런 말이 있고, 제 성경에는 그렇게 써놨는데 여러분들 성경에도 그런 게 있죠? 예. 자, 다스리게 하자. 이 말을 또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28절을 보시면 28절. 제가 말하는 걸 잘 기억해 두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치셔야 돼요. 28절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거기다 또 줄을 좀 그어 복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요 인간에게 지금 그들이라고 복수된 거는 또 부부의 하와와 아담과 하와,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 정복하라에다 또 줄을 그으시고요.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하는데 또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이 영원 세계, 지금 아담 타락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세계에서 이런 일을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요 말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요, 우리가 이제 낙원에 올라가면요, 우리 낙원에 올라가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 파트너들이에요. 우리 인간은 창조 파트너들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뭘 정복하고 다스리냐?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경배하고 하는 이런 일들, 창조 목적대로 잘 이 피조물들이 행동하도록 가이드해주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특별한 피조물이에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쪽 동네 올라가면 상당히 바쁘게 지내게 돼 있어요. 근데 저쪽 동네는 계층 사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나에 따라서 계층이 이제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올라가서도 그 계층에 맞춰서 이 맡겨진 사역을
많이 하게 돼요. 예컨대 좀 계층이 높은 분은 피조물들 중에 이 별의 세계들, 별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별들을, 많은 별들을 다스리는 뭐 수십억, 저는 주님께 좀 욕심을 좀 부렸죠. 저에게 수십억, 아니 수백억, 그것도 주님이 볼 땐 적은 거예요. 그럼 우리 아미 식구들은 최소한 수백억 개의 별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죠. 아멘. 예. 그러면 그 밑에 천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이거 좀 속된 말이지만 기똥차게 그 동네 재밌을 거예요. 저는 그걸 항상 상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서, 근데 이런 창세기 1장 타락 전의 사건이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나오는 거예요. 다죠. 새 하늘과 새 땅. 그걸 보면은 이거 확실하구나 하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피조물 중에서도 피조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아주 좋았더라. 왜냐하면 이 창조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그러한 일을 누가 하냐면은 우리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런 특별한 관계를 가진 피조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이 피조물, 인간 피조물은 어떻게 창조를 하셨나? 다른 피조물들에게 없는 또 하나의 그 특별한 특권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이렇게 우리가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the image of God, the likeness of 하나님의 모습대로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시록 공부하면서 4장과 5장을 우리 공부했죠. 4장과 5장에서 우리가 뭘 공부했어요? 이미 보았죠. 요한이 뭘 봤어요? 이 24장로들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 피조물이에요. 24장로들이 보좌 주변에서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찬양을 드리는데, 그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누구한테 초점이 가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을 24장로들이 먼저 모범을 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따라서 스랍천사들이 그걸 보고 또 계시록 4장 7절에서 8절 보면 스랍천사들이, 그와 또 계시록 5장에서는 천군들, 다시 말하면 만만 천천 그랬지요. 엄청난 많은 일반 천사들도 그런 모습을 보고는 참 멀리서 그냥 화음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는 모습들, 그 모습을 항상 우리가 그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딱 묵상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매일 이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면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그 동네에 가서 나도 거기에 조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상상해요. 저는 그걸 상상해요.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그냥 이 동네에 내가 그대로 내가 보고 있었던 그 동네를 그냥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럴 거예요. 야, 황 목사야, 너는 좀 특별히 좀 높은 계급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거 아마 천사를 불러다가 나를 제일 높은 데 올려서 좀 괜찮은 동네에 가서 이제 이런 걸 하게 하실 것 같아. 근데 제가 거기 가 있으면 우리 AMI 식구들 다 저 따라서 그리 올 거예요. 예.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머지않아 우리 다 이것을 경험할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100년 여기서 사실래? 진짜? 100년 살면 이거 골치 아파질까? 여기 어떻게 살아요? 여기서 100년을 앞으로. 예. 저는 한 100살까지 이 세상에 살다가 갔으면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그전엔 좀 오셨으면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만약에 주님 나라에 간다도 오케이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제가 예수님과 만나는 들림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소원이 많이 내 속에 깔려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피조물들은 뭐 24장로 보세요, 천사들 보래요, 스랍 천사 보세요. 지금 많은 피조물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럼 피조물들은 하나님 찬양만 하다가 천국에 올라가면 끝나는 겁니까? 그거 얼마나 무료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무료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분들을, 삼위 하나님을 찬양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게, 이 피조물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복잡한 조직 사회입니까? 이걸 관리를 하려면 조그마한 회사 하나를 관리하려도 힘든데, 가정을 관리하려도 힘든데 굉장히 바쁠 거예요. 특히 우리가 계시록 5장 13절부터 보시면은 요한이 그걸 봤어요. 계시록 5장에서 그냥 모든 피조물들이,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저 공중에 있는, 바닷속에 있는 피조물들이 이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 그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천군 저 위에 올라가면 이제 이런 사회라는 것을 우선 머릿속에 두시고요. 이제 우리가 이 책임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시길 바라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 창조 목적에 맞춰서 모든 피조물들을 이렇게 하도록 잘 우리가 파트너 역할을 잘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얼마나 만족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이사야에게 말한 거 있죠. 43장 7절과 21절에 뭐냐? 우리 피조물은 창조주를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이게 생각하면요,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에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냥 우리가 단순 개념으로 보면 우리는 영원히 이 행위만 하다가 말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삼위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래서 이 blessing이라는 단어가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blessing이라는 단어가 본래는 우리가 팔복에서도 나오는 마카리오, 복 있는 자는 복이 날 때, 그 복을 어떻게 해석하는, 행복이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그 학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복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피조물들을 잘 관리를 하고 하니까 삼위 하나님이 아주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분이 행복해 하시면은 그 행복을 우리 인간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의 행복을 가지고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행복하면 우리의 행복을 또 많은 피조물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기가 막힌 행복 나눠주는 관계로
그 행복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예. 이렇게 행복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말씀을 가르치며 나누며 말씀 속에서 저 나라를 항상 이렇게 그리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예? 그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내 고향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 행복한 사람은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나는 나그네 세상이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어요. 나그네 세상이다. 야고보도 그랬죠. 이게 안개 같은 세상이다. 히브리 11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나그네 세상이다. 잠깐 있다가 우리는 본향으로 가는 존재들이다. 이건 항상 우리가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존재들로서 이 창세전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창세전에 이런 존재를 만드시려고 삼위 하나님이 딱 이제 디스커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람을 하나 만들어 보자. 창세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전 전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토픽이 뭐냐면, 우리가 피조물을 이제 만들어 놓으면 우리 형상에 맞춰서 우리 파트너로 만들어 놓을 텐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분들은 그 문제를 아시는 거예요. 요거 개념이 중요해요. 뭐냐면 이 삼위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요거 적어 놓으세요. 10장 30절, 또 로마서 11장 33절이. 이 말은 뭐 전지하신 분, 전지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말 적으세요. 과거를 다 아세요. 그 다음에요, 현재도 아세요. 그 다음에요, 미래도 바닥하게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전지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쫙 바삭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 지금 창세 전에 앞으로 사람을 만들어야 될 텐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또 피조물들에게도 행복 나눠주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여기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거예요. 예? 왜냐? 여기 피조물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거 적어놓으세요. 피조물의 속성에, 다시 말하면 피조물의 한계성이에요. 이제 피조물은 어떤 한계성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받은 복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복을 줄 텐데, 그럼 복이라 그러면 적으세요. 육혼영의 복이에요. 지금 이 영적으로도 영의 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계의 혼이 있어요. 또 영계의 영이 있어요. 이거를 다 소유하는 존재인데, 이제 보세요. 거기다 하나하나 적으세요. 그래서 내 말 천천히 하니까, 영적인 육은 뭐예요? 영적인 육은 뭐예요? 이건 썩지 않는 육이에요. 썩지 않는 육이에요. 그 다음에 나이 들지 않는 육이에요. 또요, 생로병사가 없는 육이에요. 의사가 필요 없는 육이에요. 장례식이 필요 없는 육이에요. 거의 한 30세 정도의 나이로 영원히 그냥 끄집어서 그냥 사는 그 육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자동차가 필요 없어요. 그냥 생각하면 여기에서 저기로 그냥 날아가. 그런 육이에요. 공간을 뚫고 다니는 육이에요. 또요, 대화도 수만 킬로 떨어진 데 사람들하고 그냥 생각만 탁 하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육을 가진 그런 존재예요. 이제 이런 존재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실 거예요.
혼의 부분은 어때요? 이 혼의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존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소유한 인격자. 이 아담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람은 또 사람의 영이 있거든요. 이 사람의 영, 아담의 영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 줬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아담의 코에다가 집어넣어 줬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러니까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가 됐고, 혼적으로도 인격자가 됐고, 육적으로도 죽지 않는, 썩지 않는 영원한 존재가 된 이 육혼령의 이 부분을 블레싱 받았다, 복 받았다. 하나님의 지금 생각하시는, 그래서 아까 28절에 아담에게 또 아담 마누라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 게, 이 복은 요 세 부분의 복인 거예요. 예, 오케이. 자, 그런데 이 피조물은 지금 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이제 요 양반 부부를 이제 창조할 터인데, 요 사람들이 이것을 대가 없이 받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을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은 대가 없이 이런 엄청난 복을 받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의 한계점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주신 그 복에 대한 가치를 무시하게 되는 거고, 또는 모르게 되고, 또는 가볍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전지하신 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주신 분이 이것을 왜 줬는지 목적도 모르게 되고, 주신 분의 마음을 모르게 되고, 알아도 별로 관심 두지 않고, 그 주신 분이 누구인지도 관심은 두겠지만 기대만큼 관심 두지 않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은 피조물이 무료로 대가 없이 이 복을 받아놓으면 그 주신 선물에 대한 거와 주신 분에 대한 그 심각한 목적과 그분이 누구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그것이 피조물의 한계성이라고 삼위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지어 놓으면은 분명히 이 피조물이 이런 짓을 할 터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창조 목적의 파트너의 짭을 해야 될 피조물이, 그래서 서로가 행복을 나눠야 되는 피조물인데, 이렇게 무료로 받다 보면은 이런 모습이 될 터인데,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고 실망스럽게 되고, 주신 분도 행복하지 않고 본인도 행복하지 않고 하는 이런 관계가 올 것을 미리 예지하신 거예요. 예지하셨다. foreknew, 미리 보셨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간단한 거는, 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같은 레벨로 만들어 놓으면 이 문제 해결이 되죠. 제 말 맞아요? 그렇지만 같은 피조물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피조물은 피조물로 만들어야 돼. 수준이 한 단계 낮아야 돼, 창조주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은 창조주의 마음에 흡족한, 창조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피조물로 만들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하다고 느낀 거예요.
훈련. 그 훈련이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무료로 준 이 세 가지 육혼영에 무료로 주신 이 보배로운 이 복을 이걸 잠깐 뺏어버리면 되겠구나 생각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시간색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육이 어떻게 돼버려요? 시간색에 떨어져서 이제는 나이 먹게 되고 이 죽은 이 썩는 육이 돼버리고 아담이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점점 또 주림이 생기고 흰머리 생기고 나중에 장례식까지 치르는 이런 모습이 돼요. 혼도 사탄의 영으로 사탄의 성품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던 그 모습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보면 알 수 있죠. 벌써 그 아담의 아들이 벌써 이 사탄의 마음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도 성령님을 뽑아버리니까 사탄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사탄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저주라 그런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저주받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키려고. 그래서 이 세상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 놓고는 이 저주를 받으면서 생고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고생이란 말은 제가 일부러 쓰는 말이에요. 왜? 그만큼 좀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생을 하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저주를 없애주고 다시 이제 복으로 회복시켜줘야 되잖아요.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행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저주를 뒤집어 쓰시기로 창세전에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뒤집어 쓰시려면 인간으로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그 저주를 뒤집어 쓰게끔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전 1500년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모세에게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는 500년 후에 다윗에게 시편 22편 1절이 주전 1000년에 다윗에게 갑자기 환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이 깜짝 놀라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막 저주받으려는 장면을 본 거예요. 시편 22편 1절에 다윗이 그래서 적은 거예요. 어떻게 저주받느냐?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시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저주를 받으시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고통을 이렇게 나타내는 이것을 환상으로 쫙 본 거예요. 주전 언제요? 1000년에.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다윗에게. 시편 몇 편이요? 22편 1절이. 그걸 딱 보여주시고는 1000년 딱 지나가서 후에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딱 박히셔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그 순간이 뭐냐면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저주를 예수님이 온탕 뒤집어 쓰는 순간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요거 적고 계세요? 뭐냐면 딱 마태가 기록했어요. 똑같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저주합니까? 라고 소리 지르시고는 숨을 탁 거두셨다 그랬어요. 근데 요 그대로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뭐예요?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저주를 이분이 이제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떨어져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 훈련을 생고생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를 뒤집어 쓰신 거에 대해서 깨닫고 아, 창조 목적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는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구나. 그리고는 교장 선생님이 예수님이고 부교감이 교감이라고 그러죠. 교감은 사탄이고 우리 다 공부했죠. 예? 거기 학생이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교사는 사탄의 똘마니 천사들이고 또 사탄의 자녀들이고 이게 다 교사들이구나. 내가 언제 졸업하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날 때 이 학교 졸업하는구나. 이거 다 깨달은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바울도 깨닫고 베드로도 깨닫고 우리는 나그네다. 여긴 잠깐 와서 지금 학생으로 공부하는 나그네들이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걸 깨닫고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무에 달리어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예수님은 의인이었는데 우리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 나무,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막연히 십자가의 고통 이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건 뭡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주를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신 예수님이 교육 공부 다 시킨 다음에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의 저주의 그 모습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다시 말하면요, 창조 목적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저주의 모습이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십자가는 그러니까 창조 목적이 거기에 크게 낙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기쁨에 우리에게 복을 주는 사인이 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저 복된 사인인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디자인하신 사인이 크로스, 십자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저 위에 이제 다시 학교 졸업하고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네?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듣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공부 잘하고 왔니? 그러면 예. 그러면 뭐라고 그래? 너희들 이제 창조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지? 너희들이 파트너, 우리 파트너라는 건 너희들 이제 알지? 창조 목적 파트너 잘해라. 니네들 잘 안 하면 또 내가 한번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이거 안 한다. 나도 힘들었어. 얼마나 예수님이 힘들었어요. 우리를 이 교육시키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위에 올라가면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학교 다시 다닐래요? 안 다녀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21장에 보면 그러세요. 저 동네
올라가니까 이제는 슬픔도 없고 미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기가 막힌 동네가 저 동네라는 걸 보고 요한이 그걸 기록해 놨어요. 예? 저 동네는 진짜 기가 막힌 동네인 것을 항상 묵상하세요. 예. 그리고 이 세상은 학교고 잠깐 왔다가 교육받고 가는 나그네 세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요. 오늘 질문이 뭐예요? 왜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것이요. 왜 하나님의 신비가 창세 전에 예정되었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봤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님이 이 조그마한 머릿속에 깨닫게 한 것을 저는 그냥 뱉어낸 것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으시길 바라요. 아멘? 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피조물들이 이 전지하신 삼위 하나님의 그 전지성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피조물들이 창조의 목적에 특별한 창조 파트너로서 이미 디자인 받고 이 일을 수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일을 잘 하지 못할 것을 미리 다 예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교육 프로그램을 디자인하신 것, 주님, 저희들이 이 좁은 머리로는 도저히 소화가 되지 않지만 우리 인간적인 수준에서만 최대한으로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자세히 공부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시각대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잠깐 교육받으러 온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되 거기에만 매달리지 않게 해주시고 개미 시각으로 거기에만 매달리지 않게 해주시고 독수리의 시각을 가지고 저 위도 올려다보고 밑으로도 동시에 보는 그러한 독수리의 시각을 가진 자들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진 자는 주변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 맡겨버리고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하되 나의 마음과 내 시각은 저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이러한 인간으로 복된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고 환경을 지배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있는 문제들을 내가 지배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독수리 시각을 가진 자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독수리 시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이 독수리 시각을 부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가르쳐 주심, 깨닫게 하심, 순종케 하심이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